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18면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네 번째 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다윗이 이곳에서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박현수 우리 청년으로부터 청첩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청첩장 받으신 분들도 또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고 저는 참 웃었기도 했지만 감동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지 7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7년 동안 만나고 있는지를 거기다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만나지 못할 이유를 찾아보았는데 찾지 못해가지고 지금 7년째 만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는데 두 사람이 영원히 함께 있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아봤는데 그 이유를 찾지 못해가지고 이제는 영원히 두 사람이 함께 하겠다고 결정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다는 그 안내문을 거기에 적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여기 나오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해도 하나님과 멀어질 만한 그런 이유를 한 가지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에 야훼의 집에 가리라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부족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 좋으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에게 과분한 복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과분한 복을 주셨다. 나는이라고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봐도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는 등지는 삶을 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무섭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제 눈을 열어주시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던져져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북한에서 탈출하다가 붙잡혔습니다. 붙잡힌 사람은 중국에서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북한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미국으로 가서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 것인가? 둘 중에 이 갈림길로 서가지고 이리 가기도 하고 저리 가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지옥 같은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가면은 이제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그런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알고 천국 생활을 할 만큼 우리가 선한 일을 했습니까? 깨닫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주님은 내 삶을 지금까지 돌봐 주셨습니다. 이게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내 삶을 돌봐 주십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내 하는 범사가 다 형통하고 강건한 생명을 얻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주시는 복을 그냥 크게 작게 많이 받아오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온 자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 저런 복 크고 작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신앙을 이끄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 생활을 하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나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계속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체험입니다. 산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육체의 질병의 병고침을 통하여 그것을 보여주시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으로 그것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런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유도 없이 주님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내 모든 것들을 내놓아야 되고 내 모든 것들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기쁨으로 여기며 주님을 섬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 다윗은 고백하기를 야훼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목자는 양과 어떤 관계인지 저는 양들을 치우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견주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애완견을 기르는 분들은 여러분 이 견주와 애완견의 그 관계가 어떤지 잘 알 것입니다. 지금은 죽었지만은 옛날에 저도 저희 집에서 애완견을 길렀습니다. 미끼를 기르는데 그 미끼를 통하여 저는 신앙에 대해 가지고 많이 생각해보고 또 많이 제가 깨닫게 된 점들도 많습니다. 미끼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것이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가 고픈 걸 자기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디 먹을 것이 있는지 먹이를 찾아다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미리 애가 배가 고플까 말까 걱정해서 그냥 미리부터 먹을 걸 갖다 줍니다. 목마르면 물을 갖다 주죠. 물이 떨어지면 다 물그릇을 씻어가지고 물을 받아가지고 그 앞에 대령을 하죠. 마치 상제를 섬기는 것처럼 저는 애완견을 길렀던 기억이 납니다. 야훼는 내가 목자시네 나는 양인데 양이 부족함이 없도록 돌봐준다고 했습니다. 양이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까?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모든 것 잠잘 것 주인이 다 목자가 준비해 줍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을 돌봐 주십니다. 지금까지 돌봐 주십니다. 매일매일 끊임없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1년에 한 차례 감사하거나 절기에 감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를 돌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 순간 감사를 해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아버지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들들 한번 데려와서 보이라고 하는데 이 다윗은 아들로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7 아들만 보이고 사무엘에게 다윗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 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믿으면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위해서 지켜보시고 돌봐 주십니다. 우리는 내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내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장로님들 수련회를 하는데 강사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새벽에 가다가 비가 오는 날 수막이 생겨가지고 차가 미끄러졌습니다. 고속도로에서 80km를 가다가 가드레일을 그냥 몇 번씩 들이박았습니다. 돌고 저는 뭐 다른 할 말이 없었습니다. 주여밖에 나오는 말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런데도 참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다친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 한의원에 갔더니만은 그 한의원 원장님이 장로님이신데 저한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아직 할 일이 많으시네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차 사고로 인하여 목숨을 잃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처가 식구들이 와가지고 여행을 하는데 그때가 산길입니다. 산길 밑에 낭떠러지입니다. 산길을 가는데 그 산길은 구불구불 하지 않습니까? 거기를 타고 가는데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에 가는데 한 40km 정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동이 꺼졌습니다. 여러분, 요즘 차는 전부 이 전자장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동이 꺼지면 핸들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탁 핸들을 틀어야 되는데 핸들이 움직이지가 않더라고요. 막 순간적입니다. 기아를 N으로 놓고 중립으로 놓고는 그리고 이 시동을 다시 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시동이 걸리더라고요. 시동이 걸린과 동시에 이 핸들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짜 식은땀이 났습니다. 일가족이고 한 8명이 탔는데 완전히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지금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한 번은 한국에서 이 산업도로에서 차를 타고 가는데 너무 막혀가지고 차가 시속 1km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반대쪽 이 도로는 완전히 뻥 뚫려 있었습니다. 차가 오지 않았습니다. 오르막길이었습니다. 오르막길인데 야, 이렇게 하다가 안 되겠다, 다른 길로 가자. 그렇게 해서 불법 유턴을 했습니다. 2차선 도로인데 2차선 따로 별도의 차선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좁은 데서 유턴을 하는데 한 번만에 턴할 수가 있습니까? 한 번만에 턴하지 못했기 때문에 3웨이 턴을 했습니다. 돌과 백으로 했다가 도는데 한번 이 돌렸다가 뒤로 백 하는데 보니까 저 오르막길인데 그 반대쪽에서 보면 내리막길입니다. 그래서 차가 한 대 저 정상에서 내려오는데 보니까 막 100km 넘는 속도로 내려오는 걸 봤습니다. 유턴할 때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제 죽었다 싶었습니다. 막 급히 악셀레터를 밟아가지고 이 견인 이 노면 쪽으로 차를 갔는데 막 옆에 진짜 깻잎 한 장 차이로 차가 지나가면서 막 크락션을 울리면서 지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도 죽을 뻔했습니다. 그 외에도 한 2번 정도 또 차를 타고 진짜 죽을 뻔한 그런 위기를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아, 내가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나를 데려가기 위해 가지고 이런 방법을 써보기도 하고 저런 방법을 써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마귀가 나를 데려가지고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지켜주셨구나 하는 것을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시고 지켜주신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눈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매일매일 나를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매 순간마다 감사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그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24시간 나와 같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24시간 나와 같이 계신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되고 이 든든한 힘이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좀 힘센 친구하고 같이 있으면은 막 어깨가 힘이 들어갑니다. 왜? 겁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미키 얘기를 들었지만, 미키를 바깥으로 데려가서 산보를 시킬 때는 막 천방지축입니다. 자기보다 큰데도 막 큰 개를 보면 막 짖습니다. 그 개가 한번 인상을 쓰면 우리 미키가 주눅이 들더라고요.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냥 꽁지를 내려오는 제 다리 밑으로 쏙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도 막 소리를 지르는 걸 봤습니다. 누구 믿고 하겠습니까? 자기 주인 믿고 하는 거죠. 저를 믿고, 자기 견주를 믿고, 그냥 그렇게 자기보다 큰 개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닌 적이 많습니다.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서너 번은 다윗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밤에 자는데 자객을 보내기도 하고, 식사하는데 그 식사 자리에서 창을 던져서 몇 번 죽이기도 하고, 또 온 날에 방을 붙여가지고 다윗이 어디 있는 곳을 알려주면은 상금을 주겠다. 이 전국 방방곡곡에 그런 방을 붙여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 있었는지 다윗을 보면 신고를 했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번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갔습니다. 여러분, 자기 골리앗을 죽인 그 블레셋 땅에 망명 갔는데 블레셋이 그냥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야, 그 밑에 있는 신하가 이 사람은 다윗,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내려간 그 다윗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받아줍니까?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앞에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었습니다. 오줌을 싸고 온 바지. 이런 미친 사람을 왜 데리고 왔느냐? 왕이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나와가지고는 막 손살같이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에 진짜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오랫동안 걸었습니다.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내 목숨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결코 생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낳았을 때 진짜 아들에 대한 염려가 많았습니다. 잠버릇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막 몸부림을 치다가 아이를 깔아 뭉개면 어떻게 하겠는가? 아이 덮치면 애가 뭐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의사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에 아이가 제 몸부림으로 인하여 해를 받을 것이 걱정이 되어서 밤에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밤에 공부를 했습니다. 밤새도록 공부하고 6시가 되면은 아내를 깨웠습니다. 아내에게 바톤 체인지를 했습니다. 아들이 이 해를 당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걷는데 혹시라도 걷다가 넘어질까 싶어서 항상 24시간 그 아이 곁에 있었습니다. 당신은 학생이기 때문에 아이와 옆에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 아들 곁에.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성령님이 계시구나. 성령님은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내 아들 곁에 있어가지고 있는다고 해도 아들을 항상 지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넘어지는 것 막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성령님은 다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시지 않느냐. 그때부터 이제 아들에 대한 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 이제는 성령께 내 아들을 맡기자. 그 성령께 아들을 맡기는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지키는 것보다 성령님이 훨씬 더 잘 지켜주십니다. 성령님이 훨씬 더 잘 돌봐주십니다.
어릴 때는 아이가 1살, 2살 때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기도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아들을 공부시킬 만한 그런 힘도 없고 잘 이끌 만한 그런 부모가 되지를 못합니다. 성령님은 훨씬 더 저보다 잘 가르치고 기르지 않습니까? 성령께 내 아들을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를 어릴 때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아들에 대한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아들은 안전하다. 내 아들은 사고가 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 하나님은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평생 나와 함께 인생을 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하늘에 계시지 않고 땅에 내려와서 나와 같이 계시는데 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아시아 대륙을 복음화한 리빙스턴이 영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훈장을 받을 때의 일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 훈장을 받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강연을 듣고 난 다음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하면서 이 리빙스턴에게 선생님으로 하여금 아프리카 생활을 잘 이겨내도록 한 비결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리빙스턴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고는 대답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는다 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자한테 물려가지고 한쪽 팔을 쓰지를 못합니다. 신경이 끊어져가지고 한쪽 팔은 움직이지 못하죠. 그리고 언제든지 거기 인디안의 공격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를 눕혔습니다. 아프리카를 눕히며 그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지도를 오늘날도 아프리카를 가는 사람들이 리빙스턴이 만든 지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아프리카에. 어떻게 그 위험한 곳을 그렇게 다닐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24시간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두려워할 일도 더 많이 생깁니다. 직장에서도 생기죠. 실직의 위험도 있죠. 실패의 위험도 있죠. 공부하면 안전합니까? 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수험생들은 그 불안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시험을 여러 번 쳐봤습니다. 미국에서 박사과정 시험 칠 때는 제 평생에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2주 동안 시험을 봅니다. 컴프레hen시브 exam이라고 해서 종합시험을 보는데 2주 동안 보는데 아침 10시에 가면 저녁 5시에 끝납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컴퓨터 앞에서 컴퓨터를 칩니다. 다른 아무 책도 보지 못하고 자리를 떠나지도 못하고 화장실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지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말짱 꽝이 되어버립니다.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든든함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그때만이 아닙니다. 24시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 삶을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내어 쫓으면 마귀가 떠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으면 막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막 대단한 능력자가 되어서 귀신이 쫓겨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뜹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건 성령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막 대단한 능력자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 왜 도망갑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을 함께 살 때만 감사하면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24시간 매 순간 성령과 함께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충분한 1만 가지 더 넘는 이유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넘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설적인 복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역설적인 복을 주신다. 역설적인 복을 준다는 말은 이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데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사망의 엎치면 골짜기를 지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온 사방에 원수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보는 앞에서 밥상을 베풀고 그냥 왕으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워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참 사람이 가히 생각할 수가 없는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뒤집어 주셨습니다. 완전 쫓기는 자가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앉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셉이 받은 복은 어떤 복입니까? 요셉이 받은 복도 역설적인 복입니다. 형들이 전부 자기를 미워했습니다. 죽이려고 해서. 그러다가 종으로 팔았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죠. 근데 나중에 그 형들이 와서 종으로 팔았던 자기에게 와서 절을 했습니다. 보디발 장군은 어땠습니까? 자기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죄도 없는 이 요셉이 죄가 없다는 것을 보디발 장군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내 보내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보디발보다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그냥 감옥에 내던진 그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아주 평안한 환경을 주셔가지고 야, 너 여기서 잘 살아라, 승승장구해라. 하나님은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짜 이곳에서는 도저히 복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복을 받겠는가? 근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받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때는 많이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실패한 그곳에서 완전히 여기는 고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고기를 잡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사람이 당연히 그렇겠거니 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제는 완전히 끝이 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역설적인 복이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이 받은 복은 그 역설적인 복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역설적인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때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일에 감사합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일에도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좋은 일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고 좋지 않은 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가 넘치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